시간이 다 되어졌습니다. 사도신경여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례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전에도 함께 모이고 저녁에도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은총을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들었던 이 세리 이 레위는 예수님을 쫓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대접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잔치와 함께 먹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싫어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비방해서 어찌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음식을 먹느냐 함께 먹느냐라고 힐난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이 다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이 일에 대하여 수긍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들 제자들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특히 금식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일에 대하여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34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 이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고 라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자들도 그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가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면서 살펴볼 때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여기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심지어 여기에 보면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도 같이 앉아서 왜 먹고 마시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 이 제자들을 향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공격의 비방의 소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일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요. 혼인잔치가 일어났을 때의 주인공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이 없어질 때는 금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실상 금식할 때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셔야 할 기쁨을 누려야 될 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시대와 때를 분별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분별력이었던 그런 때를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그 내용을 증명해 내시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특히 이 금식 기도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서 잘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이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이러한 금식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좋게 보고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또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식에 있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때를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때를 파악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시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세리였던 이 레위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시고 공격하는 것을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므로 이미 회개한 이 레위와 함께 밥을 먹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하여 이들은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도 회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큰 은총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통해서 알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공격할 꼬투리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의하여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신란을 하고 꼬투리를 잡는 모습이 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치사한 것이고 참으로 못된 그런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서 이 잘못된 이 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때를 분별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때에 다시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그때 금식하자라고 할 때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때 금식하자고 얘기를 하고
금식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참 무식하고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은 참으로 문제투성이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이들에게 때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에서는 때와 시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때와 시기가 있음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좀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보면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실수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품기 위하여 금식 기도에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들을 보고 나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 라는 것처럼 이렇게 실문을 하고 힐난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움직일 때에 나는 자신이 하는 그 방법들에 대하여서 그것만이 옳다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공격을 하고 다른 이들을 신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이 본문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식할 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는 금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에 금식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나 신랑이 없을 때는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금식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을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비유를 해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자기 말하면 주인공이 기쁨의 주인공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방식이 당연히 있었지만 그러나 금식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방식들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빼앗기게 되면은 그때는 또 금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일을 함께 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이유인즉슨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혼인잔치인지 혼인잔치가 아닌지 슬퍼할 때인지 슬퍼하지 않을 때인지 기뻐할 때든지 아니면 간구해야 될 때인지 감사해야 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회개해야 될 때인지 감사 기도해야 될 때인지 금식 기도해야 될 때인지 금식 기도하지 않아야 할 때인지 무슨 기별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에 있어서도 이런 때와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잘 포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타고 움직일 때에 또 나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란하고 공격을 한다라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때도 있지만 여기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시대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걸 통하여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먹고 마시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큰 사건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환경적인 큰 변화가 없이 개변적인 인생에서의 어떠한 특정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잘 자신들이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때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를 알게 해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때를 안다, 기회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뭐냐 하면은 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되고 내 눈이 지각이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눈이 있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때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하셔서 때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번세야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판단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식해야 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먹고 마셔야 될 때에 먹고 마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 그럴 때라면 금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먹고 마셔야 될 때라면 먹고 마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했던 그런 내용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그 내용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뭐가 되느냐 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쏟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나간다. 부자일 때도 부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가난할 때도 가난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금식하면 금식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먹고 마실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때를 파악하지 못하고 때를 어리석게 판단한다라는 것처럼 그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고요. 감사해야 될 때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무서운 것이 없고요.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실 때에 먹고 마시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뷔페집에 맛있는 뷔페집에 가서 맛있게 즐겁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많은 음식을 넣고 거기에 조금씩 먹고 즐거운 마음이 없다라는 것. 한번 우리의 삶에서 가끔가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내 앞에 풍성하게 펼쳐져 있는 음식이 나에게 복된 일이냐라고 할 때는 오히려 복된 일이 아님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찾는 것이 필요하고 때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패턴이 우리의 나만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나만의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을 이해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를 36절서부터 39절을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옷가지와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새 부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읽기 바라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네. 요즘에는 옷재가 이런 옷 소재 같은 것들도 좋아져서 낡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완전히 이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예전에는 이것이 확연하게 티가 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도 현재처럼 이렇게
섬유질이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 있지 않던 시절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합성 수지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이 옷이, 낡은 옷이 되어지게 되면 힘이나 모든 것이 약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즘의 옷들은 뭐 오래 가도 잘 낡지 않고, 오래 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 때로는 이제 낡은 옷과 새 옷들을 또 뭐 교차해서 또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 새 옷과 낡은 옷의 이 격차가 상당히 심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런 심하던 시절에 이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것은 뭐냐?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제가 큰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치 새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낡은 옷도 제대로 이상하게 되어져서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해서 서로 간에 이상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옷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새 옷은 새 옷대로, 낡은 옷은 낡은 옷대로 구별해서 분별해서 움직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서 그 시대를 분별해서 그 상황을 분별해서 해야 될 때는 새 옷을 사용할 때는 새 옷을 사용하고, 낡은 옷을 입을 때는 낡은 옷을 입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데 왜 너희들은 자주 금식도 안 하고 그러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들이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는 것 옳은 일이었습니다.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히려 금식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한 것, 그 또한도 잘된 일입니다. 올바른 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옳지, 오히려 금식하며 나아간다, 행동하고 움직인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뭐 요한의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세계의 세례를 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세례 요한보다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쫓아다닐 때에 같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마시지 않고 자주 금식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지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야 될 일 가운데 그들은 먹고 마시며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해 힐난하고 공격하는 것, 한마디로 무식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분별할 줄 알자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 당연하다.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이야기는 새 것은 새 것대로 움직여야 그것이 든든하고 튼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물건이 있는데 쉽게 해서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 새로운 물건이 있는데 새 제품이 있는데 새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낡은 포장지다라고 하면 그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아무리 내부가 새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새 제품이 있으면 새로운 좋은 포장지, 새로운 포장지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야 판매가 잘 됩니다. 물건을 하나 팔려면 그거에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옛날에 똑같이 하던 광고를 가지고 똑같이 20년 전에 하던 광고를 지금도 똑같이 하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우깡이 있습니다. 제가 새우깡을 좋아하는데 새우깡의 관계가 분명히 30년 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40년 전에 쓰던 새우깡의 광고를 30년 전에 쓰던 새우깡의 광고를 현재 똑같이 튼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곳에 먹혀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우깡 광고를 한다면 그것이 3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옛날에 쓰던 광고를 다시 갖다가 틀지 않습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왜 묵은 포도주를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 더 맛이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아는 것처럼 오래된 포도즙이 더 맛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당연히 이거를 모른다? 무식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때를 파악하고 그것을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신앙이 당연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행동이 참 못됐지요. 꼬투리를 어떻게든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단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상식적인 것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끝까지 그것을 뭐 하시느냐 하면 반박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이 원래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인데 예수님 직접 공격하지 않냐고 예수님보다 힘이 약했던 제자들을 공격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또 예수님께 신랄하는데도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왜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한다기보단 직접적으로 누굴 먼저 대적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언뜻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겁니다. 공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고 늘어져야만 그것을 단그럽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사람들은 참 비겁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 동안에 무슨 욕구가 있었느냐 하면 제자들을 지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시절이었었고 이 제자들도 신앙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어떻게 많이 있지 않던 시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은 어릴 때부터 평생 성경을 통하여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사람의 지식의 최고위에 있는 지식층의 상부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평생을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비하여서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진리의 핵심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알게 되는 사건들이 3년 동안 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초기였던 이 시절에는 제자들이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약할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공격들을 잘못해서 오독을 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33절. 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동등한 입장에서 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다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해요. 바리새인들도 자주 금식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시 금식하는 게 옳은 겁니다. 어떻게 전제가 되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움직였지만 언뜻 보기에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말이 맞거든요. 보이는 것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같은 선상에 있느냐?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높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례 요한과도 다르고 바리새인들과도 다르게 세례 요한 다르게 예수님 자신을 쫓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사실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세례 요한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사람이었으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동일한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이때도 금식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을 감싸안으십니다. 잘못된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과 동등한 사람처럼 인정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전제 자체를 끊어버리시면서 잘못된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 자신이 바리새인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킴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을 통하여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연약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우리를 신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감싸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본문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지키시는, 실질적으로 보호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상 충격적으로 아주 대단히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을 적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처럼 다 확인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들었던 것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적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레위인을 만났을 때의 요 사건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가 내려워지고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와중에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야한이 어떻게 될까요? 회자되는 내용들을 여기에 적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의 심령에 얼마나 파고 들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새 옷은 새 옷대로, 낡은 옷은 낡은 옷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야 된다. 때를 파악할 줄 알고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금식할 때는 금식할 줄 알아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될 때는 먹고 마실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마실 때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먹고 마셔야 되며 금식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여 금식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처럼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고통 속으로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되고 분별의 사람이 되시고 때를 파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나가실 때에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는 인도의 손길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이 때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음도 꼭 기억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따라 때를 파악을 잘해서 때를 따라 움직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할 때는 마음껏 감사하시고 회개해야 될 때는 회개하시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시고 먹고 마셔야 될 때는 먹고 마시고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는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열정을 품을 때는 열정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강력히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는 성도가 되셔서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에 따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시고 이 어리석은 악한 자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공격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심의 손길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때를 파악할 수 있게 하시고 금식할 때는 금식하며 먹고 마실 때는 먹고 마시며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슬퍼하며 울 때는 울고 또 하나님께 금식할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때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믿사오고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